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궁금하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강대상 이거요. 있잖아요. 실상입니다. 옆에 사람이 계시죠? 옆에 분 계시잖아요. 다 옆에 분들이 다 실상이에요.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정말 눈에도 보이고 확실한 거, 이게 실상이죠. 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래요.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있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있는 거래. 자, 여러분 뭘 바라세요? 성도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거, 우리가 정말 최고로 바라는 게 뭐죠? 믿음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네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일 바라죠. 그랬어요. 성도들은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바라는 예수님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상이 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교감하고 교통하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확실해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된 게 믿음입니다. 자,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알고는 있는데 실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리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을 보면 교회를 평생 다녔어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풍어를 굉장히 잘 울려요. 이것저것 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딱 아주 너무 잘하는 거죠. 아멘. 딱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그러면 뭘 믿습니까? 딱 그러면은 순간 내가 뭘 믿지? 갑자기 일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된 거, 진짜가 되고 있는 게 되고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해진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믿음도요, 복음의 원리도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교리를 알아요.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가 된 거예요. 실상이 된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 역동하시는 걸 내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매일매일 동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단순히 알고 있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실상이 된 진짜 믿음, 이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참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실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봤더니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실상이 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목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와 욕심이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진다는 게 뭘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삶을 산대요. 다시 말해 내가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를 봤는데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하냐면 성도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성소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해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실상이 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고 적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목적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으로 집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법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법을 배우게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있고 없고로 인해서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삶이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법을 배우는 정말 예수님이 내 실상이 된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아까 로마서 14장 7절 다시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그게 아니래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봤더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실상이 된 진짜 믿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실상이 된 믿는 사람은요, 먼저 의로운 삶을 살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과 희락, 이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아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101에서 아니면 제가 수요 성경학교에서 제가 분명히 나눴어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렸었냐면 그분들한테, 여러분은 완전하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전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완전하세요? 퍼펙트 하세요? 그쵸? 당당하게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죠. 네.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 완전하냐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어요. 참 다들 겸손하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겸손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완전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주 완전해집니다. 저분이 왜 저런 소리라고 완전히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자, 여러분, 저 정말 완전해 봤고요. 저 자주 완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저를 받아들이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 닦다가 다 못 닦겠어서 반쯤 닦다가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셨을까요? 완전히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를 처음에 닦으셨을 때 완전히 닦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해져 봤어요. 근데 참 문제가 생겼죠. 제가 그렇게 완전해졌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삶을 살면서 제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죄를 때도 그렇게 짓네. 죄를 지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성전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졌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얼마나 받으시는지 아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완전하게 잘 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니까 내가 거룩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신비는 정말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굉장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세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하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니까 이거 쉽게 이루네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네요.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하듯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perfect입니다. 완전해요. 여러분, 저 말씀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거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씻으니까 쉬워져요. 되게 쉬워지네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상이 되니까, 믿는 자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 다시 읽을게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누리는 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산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님이 실상이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를 누려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 때문에 뭘 누리냐면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삶은요, 당연히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이죠. 삶이 굉장히 쉬워진 거죠. 염려와 근심이 없어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요 다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내 믿는 구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에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은커녕 믿는 구석조차 도무지 그렇게 살질 못해요. 왜 그럴까? 왜 믿는 성도인데도 자신감이 없고 믿는 성도인데도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분명한 실상이 아직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분명한 믿음의 실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분명한 믿는 구석이 되면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래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딱 붙잡혔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점점 더 나가다가 저주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승천한다는 게 부활하지 않고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상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실상이 되었어요. 정말 부활이 맞구나. 이게 경험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그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도 당당하게 죽을 만큼 당당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전엔 그렇게 붙잡힐까 봐 두려워했다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이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는 구석이냐 아니면 아니냐의 차이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긴가민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할까? 이 믿음하고 이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는 게 내 삶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는 실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아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건 믿음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실상이 된 분명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온통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조금만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의 이름. 자, 대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안정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쉬워져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너무 분명해져서 쉬워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쉬워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믿는 구석이 생겨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쉽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힘들게 삽니다.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낭망하고 계속 힘들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실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실상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알 듯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서요, 차라리 완전하게 잘 알든지 완전하게 모르면 쉽습니다. 근데 알 듯 모를 듯 하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봤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그 당시 때? 네. 자, 여러분, 시험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워요, 사실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찍으면 돼. 자, 예를 들게요. 145,390 플러스 153,920 뭐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찍으면 돼.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나 몰라. 그냥 찍으면 돼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맞춰야 되는, 계산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그냥 바로 맞춰야 된다면 그럼 모르죠.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쉽게 갈게요. 자, 2 더하기 3 뭐예요? 5. 쉽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니까. 분명하게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것도 쉬워요. 찍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왜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차라리 쉬워 보여요. 나 안 믿어. 그냥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맘대로 살아요.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아예 모르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어렵게 사냐 하면, 왜 힘들게 사냐면 아리까리하거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까리하거든. 여러분, 아리까리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볼게요. 자, 23 더하기 35 알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아리까리하면 머리가 막 쓰여요. 아리까리하면 머리가 쓰여지면서 힘든 거야. 여러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차라리 분명해지면은, 실상이 돼버리면은 참 쉬워져요. 예수님을 아예 몰아보면 그것도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실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리까리해.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게 분명하게 정말 제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신앙,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신앙,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있는, 내 삶에 있는 신앙, 예수님이 실상이 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어떤 삶에서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신앙, 여러분 쉽게 사는 신앙,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냐면,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데 부름받아서 응답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응답하는 거고요. 다 응답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 누가 생기게 만드냐 하면 예수님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 완성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이 정말 믿는 구석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정말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사람들 그 당시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 사람들이. 내가 물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장대 위에 노뱀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봐라. 여러분 뭐가 달라는 줄 아세요? 내가 물려면 죽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물리면 죽는 이 상황하고요. 내가 물려도 답이 있네. 내가 물려도 물리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물려도 내가 저 장대에 달린 저 노뱀만 바라보면 사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공포를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답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이게 점점 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리면 죽는 거하고 내가 쳐다보면 살 수 있어. 물리더라도. 이러면 공포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4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 환자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에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패스트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흑사병이 나왔잖아요. 몇 사람들이. 여러분 공포가 달라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 걸렸다. 이거는 죽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하고 지금 우리가 흑사병이 있더라도 답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지금은 공포가 다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공포가 달라져요. 염려와 근심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문둥병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자 많았잖아요. 문둥병자들도요.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요. 막 골마 터져 들어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공포하고 지금 문둥병 걸려도 지금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다라는 거,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걸리는 거하고요, 느끼는 공포가 달라요. 믿는 구석이 생기면, 그게 실제가 되면 공포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달라지고,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답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가 되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쉽게 그 모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